제가 청년 때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제가 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자리에 앉은 분이 그때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다녔을 때 저렇게 유아실이 있었어요. 2층에 이렇게 중 2층으로 유아실이 있었고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이들이 좀 울고 떠들어도 괜찮은 유아실이 있는데, 근데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아기를 안고 자기 아이를 안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어리니까 혼자 둘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안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자꾸 이렇게 칭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니까 저도 그 뒤쪽 부분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배에 이제 자꾸 방해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아 있는 분이 이제 누구라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상황에 있어서 그 뒤에 있는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쿡쿡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좀 어떻게 좀 하라고 눈짓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든지 어떻게 좀 처리를 하라고, 예배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눈짓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가 이제 곤란한 입장에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나가기도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게 칭얼대고 그랬는데 이렇게 달래고 있는데, 근데 옆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가방을 뒤적뒤적 하더니 사탕하고 과자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홀리니까, 과자를 이렇게 주니까 이 아이가 거기에 이제 손이 이렇게 손을 뻗더니 그 과자를 받아들고는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그 과자를 먹고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이제 울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리가 된 거죠. 해결이 된 건데, 저는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뒤에 앉아있는 집사님과 옆에 있는 권사님이 똑같이 예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해결 방법을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옆에서 그거를 아이까지 이렇게 잠재워서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사람이 있을 때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제가 그때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래도록 제가 메모해 놓았던, 그때 그거를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묵상한 거야. 나는 이런 일이, 아이가 울든지 사람이 울든지 어려운 일이, 곤란한 입장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혼자 속으로 묵상을 했던 거예요. 아이가 울면 불쌍하게 여기면서 무엇인가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문제가 자기가 해결을 못하니까 그냥 치워버리는 사람이 있구나. 치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아이를 생각하면 이 아이는 예배에 그렇게 예배가 재미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엄마가 뭔가를 줬으면 좋겠고, 배고프기도 하고, 예배에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나만의 입장을 생각해서 예배는 조용해야 되고 하나님께 떠들면 방해가 되는데, 왜 저 아이 엄마는 저걸 그냥 두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피해를 끼칠까? 예배를 왜 방해할까? 그러니까 속으로 이미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정죄를 하는 거죠. 정죄.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작은 일이지만 해결을 자기가 사랑으로 못하면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달래주고 하는 그 사람은 사랑으로 뭔가 아이를 위해서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시각에 따라 굉장한 그 반응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가 해결 못하면 정죄하고 싫어서 그냥 치워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쁨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하느냐 하면 바울이 볼 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는 것보다도 그 심각한 문제는 빌립보 교인 가운데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변질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물론 정죄, 죄 이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죄를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너희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다. 한번 오늘 1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은 본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면 내가 어떻게 그 잘못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하는 건데 너희들 그들이 행하는 것을 잘 눈여겨봐라. 이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율법 폐기론자들은 왜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이전의 율법을 다 폐기하고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으로 복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것 같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엄청 잘못하고 있는 행위가 삶의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로 폐기된 것이 아니고 폐기된 부분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율법의 1.1획이라도 하나라도 내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구약에 하신 말씀을 다 이 구약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려 하심이라. 십자가도 세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 계획에 따라서 이루려고 오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율법 폐기론자들은 뭘 말하냐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거기에 그렇게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구약의 율법은 남편을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같이 살다가 남편에게 여자가 매여서 남편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새 남편하고 결혼할 때 새 남편의 법을 따르지 옛 죽은 남편의 법을 따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폐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느냐 하면 율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모든 죄는 율법이 정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죄는 율법이 있을 때에 율법이 성립이 될 때에 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 정한 죄는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
너무나 복음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어떤 이단이냐 하면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대로 이 주장을 하면서 율법은 폐기되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 된다. 뭐가 규칙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지. 아니 규칙도 없는데 무슨 죄가 성립이 되느냐. 예수님이 모든 죄는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심지어는 살인죄를 지어도 죄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요, 세월호 사건 때 300명을 죽이고도요, 그 이준석 선장이, 이준석인가 김준석인가 그 선장이요, 술 먹고 그렇게 해놓고는 반바지 차림으로 도망가고 그래도요, 그 구원파의 교주도 도망 다니다가 죽었잖아요. 그래, 사실은 양심에 찔리고 그런데도 율법을 그렇게 주장해서 굉장한 진정한 자유자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를 맺느냐? 죄를 지어도 마음껏 짓는 이런 엉터리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죄값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그대로 갚으신다 그랬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이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사건을 죄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걸 믿는 자마다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는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뭐 간음하고 성적인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살인죄를 짓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그렇게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냐 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하여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닌데 이제는 가늠한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지, 죄 지으면서도 마음 놓고 자유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다 그랬지 않느냐. 용서해 주셨어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회개했을 때 그렇게 권면한 거지, 마음 먹고 죄를 지어도 죄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살아야 된다. 그런 용서와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300명을 죽였는데도 어떻게 주장하느냐? 너 죄책감 가지면 안 돼.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거야.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면, 이렇게 말하면 진짜 같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이거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양심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을 때 양심이 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점점 센시티브, 너무나 예민하게, 작은 잘못에도 너무나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세리 죄인 삭개오처럼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뒤에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했냐면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누구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교리를 이해하고 자기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고. 이게 율법 폐기론자를 넘어서서 도덕 폐기론자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 복음을 이해하면 이단으로 빠질 때 그렇게 됩니다. 이단으로 빠질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주는 교리, 교훈을 들으면 진짜 참 자유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 완전히 예수님 믿고 완전히 의인된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화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자꾸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화되어질 때에 완전히 의인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들은 영벌에, 우리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 영화의 단계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영화된 것처럼 성화될 부분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죄를 지어도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만 위하고. 여기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디에서 보느냐? 교회 안에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그들을 볼 때에 두 가지 반응. 처음에 제가 아이를 볼 때에 두 가지 반응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완전히 실추되고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 전도도 안 된다. 이렇게 정죄하는 시각입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본다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볼 때에 이 시각은 무슨 시각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거든요. 항상 사람들 앞에 고백할 때 나는 말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능력도 나타나고 복음도 전할 때에 많은 열매도 맺혔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나도 인간의 정욕과 야욕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에 반드시 죽어도 시원치 않는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하심의 시각으로 볼 때의 죄인 중에 괴수인 나까지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의인된 것처럼 떳떳하고 당당하게 막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죄하고, 아이고 조용히 좀 시키라고. 왜 예배를 회방하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셨냐면 그들이 죄를 지을 때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모습을 볼 때, 왜냐하면 끝에는 멸망이거든요. 멸망이 준비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셨느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미리 보시고 멸망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시각입니다. 끝에 가면 저 사람 죄 짓고 살다 멸망할 텐데 긍휼히 여기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시각으로 눈물을 흘렸느냐? 내가 전에 저랬는데, 내가 전에 저렇게 살았는데, 정죄하는 마음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우리 교회가 욕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죄하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운 해결책을 찾는 것 같은데 정작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그냥 두지 마시고 다 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예,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요,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모든 책임과 죄의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그 사람에게 나는 의인인 것처럼 하고 그냥 기도 없고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쉬운 해결책일 때에 우리의 행동과 열매는 뭐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요즘 그것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전도하지 않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바울처럼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느냐? 눈물로 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을 눈여겨봐라. 저들의 죄가 이런 죄가 있는데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본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시각이 사라지면 생명이 죽은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죄값 받아 지옥 가고,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것으로 그 차원에서 끝나면 우리의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마태복음 18장 23절. 찾으시면서 제가 봉독하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 갚아라.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어떻게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다시 갚아라 10,000달란트. 이러면서 교훈을 주셨을 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면요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죄값을 다시 갚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죄값을 내가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는 시각으로 보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똑같은 줄 아느냐? 너는 다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네가 지은 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너 내 죄값 네가 갚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음으로써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럼 아마 그때 2차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버지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자기가 지은 죄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눈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너는 내가 긍휼의 눈으로 너를 볼 때 사랑으로 은혜로 너를 구원하여 주었는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나 쉽게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된 것 같으면 의인처럼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하대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시각이 있는 사람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나 누가 정말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고 막 이렇게 갚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금방 자기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잊어버린 사람.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우리들 교회 그 김향재 목사님이 그 큐티 세미나, 큐티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 가서 제가 한 두세 번, 몇 번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세미나에 참여할 때마다 어떤 순서가 있느냐면 그 교인 가운데에 이제 예수 믿고 그 은혜로 변화된 삶의 간증을 하는 순서가 있어요.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꼭 나와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하면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할 죄를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여자를 사랑하고 동성애자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20년 이상 오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을 사실은 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원망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나는 감히 떳떳하고 당당한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죄에 대해서 더욱 뻔뻔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출발은 다름 아닌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나 같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쉽게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하면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니 변하지 않으려고 같은 여자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했고 그리고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을 더욱 과감하게 우리 하면서 당당하고 떳떳해지자고 서로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동성애는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하는 방법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성애자로 도로 사는 것도 나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많은 사람에게 죄 지으면서 살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그럼에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 불쌍히 여기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시기 전에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간증을 들을 때에 사람을 죄에서 건지고 죄인의 삶에서 해방되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의인인 된 것처럼 착각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화된 것처럼 착각하고 이제는 완전한 것처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유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짓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헌법도 불륜이나 간음이나 다 합법적으로 하니까 죄가 아닌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믿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죄 짓는 것에 있어서 증오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온전히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을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죄진 걸 볼 때 바울처럼 불쌍하게 여기면서 긍휼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도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정죄하기에 앞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이 되며 긍휼의 눈으로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에 긍휼히 여기면 전도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게 되면은요, 불쌍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에 대해서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을 봐도 어떻게 보느냐? 증오의 눈으로 보면서 정죄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포기하고 소 닭보듯 꾸벅꾸벅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완벽한 길로만 가느냐? 아니에요. 부딪히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의인이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살면은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정죄하는 사람은 원수 맺자는 것이고,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이지만,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전도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면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은 오늘도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서 죄 짓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